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61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태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며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부리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정말 묵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읽기 힘든 부분은 아무래도 레위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약의 여러 절기나 제사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먹는 것에 있어서도 가리면서 먹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르게 생각해서 그 당시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며 레위기를 본다면 그건 나름대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처럼 레위기와 마찬가지로 묵상하기 어려운 족보에 관한 말씀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역대상 5장 말씀에서도 그리고 그 뒤로 8장까지 계속 족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있던 4장에서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내용이 나오면서 유다 지파의 끝은 그들이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다고 마무리하였으나 시므온 지파는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으며 여러 곳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미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은 이라고 시작을 하지만 바로 그 뒤에 적힌 말씀은 르우벤은 태어난 순서로는 장자였으나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고 쓰인 것처럼 그의 행동이 매우 불순하였기에 그의 장자의 권한은 요셉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라고 쓰여 있는데요. 상당히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요셉은 장자의 고난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이랑 동침하는 잘못을 하였을 때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로서 요셉은 형제들의 시샘을 받아 종으로 팔려갔던 상황 속에서도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그의 아내가 유혹하였음에도 유혹을 뿌리치는 바람에 감옥에 수감되는 수모까지 겪으면서 그가 매사에 하나님을 찬송한 것은 아닐지라도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흉년의 때에 자기의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살 수 있던 터전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 바로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많은 꿈을 보여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며,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유다를 통해 이끌어 가셨습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말씀에 유다가 형제보다 뛰어나다고 쓰여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딸이 죽었을 때에 창녀인 줄 알고 동침했던 사람이 자신의 며느리였던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기준으로 살펴볼 때에 유다도 르우벤과 마찬가지로 그럴 자격이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보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르우벤과 유다의 잘못은 아주 큰 잘못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르우벤의 장자의 권한을 요셉에게 주셔서 에브라임은 두 개의 분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계보는 유다 지파로서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유다부터 시작하여 다윗의 계보를 통해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유다의 나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그 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냥 우리가 살펴볼 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말씀을 더 살펴본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언약을 보여주셨음에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너무나도 크게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누시고 그중 일부를 에브라임 지파인 여로보암에게 주셨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지파를 12개로 나눴을 때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셨으며 남은 2지파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도 분명히 큰 사랑을 보여주셨고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을 통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어진 이 시점에서도 너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전으로 제사 드리고 기도하러 가는 것에 백성들이 유다로 넘어가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라고 말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절기와 비슷하게 몇 가지를 만들어서 그가 만든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고 레위 지파의 고유 권한이었던 제사장의 직분을 그가 마음대로 세워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여로보암 뒤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 말씀에 나온 르우벤, 므낫세, 갓지파도 모두 이스라엘 지파로서 여로보암이 행한 죄를 계속 따라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족보를 통해 신앙의 계보를 보여주시는 것과 그들의 구원과 멸망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죄로 인해 넘어질 때 벌을 주시기도 하지만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보여주시기 위해 족보에 대한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언약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 말을 순종하고 따라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나 너가 나를 떠나 살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지만 내가 너를 다시금 세워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런 족보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족보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주 안에 거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